자, 지구촌 메시지 창세기 42장 26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오늘 제목은 진실. 딜레마에 빠졌을 때 자신에게 손해가 나도 진실을 선택합니다. 요셉은 형들의 진실성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진실함을 증명해 보라. 이렇게 이야기했죠. 요셉은 형들을 정탐꾼으로 몰아붙이면서 너희들이 베냐민을 데리고 와라. 막내 동생 베냐민을 데려와서 너의 진실성을 증명해 보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창세기 42장 35절 이제 각기 자루를 쏟고 본즉 각 사람의 돈 뭉치가 그 자루 속에 있는지라 그들과 그들의 아버지가 돈 뭉치를 보고 다 두려워하더니 요셉은 또 하나의 딜레마를 주었습니다. 그것은 그 곡식 자루에다가 그 지불했던 그 은을 도로 담아 주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아버지 앞에서 자루를 쏟고 본즉 각 사람의 돈 뭉치, 그러니까 형제들의 돈 뭉치가 그 자리 속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이제 그 형제들의 아버지가 야곱이 돈 뭉치를 보고 다 두려워했습니다. 이제 야곱의 가족은 어떤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진퇴양난에 빠졌습니다. 이들은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자신의 진실성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명해야 합니다. 자, 우리가 딜레마에 빠졌을 때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자, 성도는 자신에게 손해가 있더라도 진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해야 하겠죠. 자, 요셉이 형들에게 준 시험 문제는 무엇일까? 바로 진실함입니다. 우리 혹시 내 유익 앞에서 진실함을 포기할 때가 때로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시죠. 네가 손해가 날지라도 진실함을 선택하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가 거짓을 선택하면 우리는 거짓의 올무가 될 것입니다. 요셉은 그들에게 이 진퇴양난의 상황을 연출합니다. 이제 시몬을 볼보로 잡아놓고 이제 막내 동생인 베냐민을 데려오라고 합니다. 그러면 너의 진실함이 증명될 것이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또 다른 딜레마를 주죠. 요셉은 그들의 곡식 자루에 곡식값으로 지불한 은을 도로 넣어 형들의 정직함을 한 번 더 시험을 하죠. 근데 여기서 은은 형들이 요셉을 상인에게 판 값 은 20세겔을 은을 기억하게 하죠. 자, 아버지 야곱의 그 베냐민에 대한 편애를 이제 극복해야 하고 자신들이 도둑으로 몰려 사형을 당할 것도 감수해야 하고 이제 동생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으로 가야 자신들의 진실함이 증명될 것입니다. 산 넘어 산이죠. 아버지 야곱을 설득해야 하고 또 자루 속에 담아 있는 그 돈의 출처는 어떻게 변명해야 할 것인가? 여러 가지 참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결국 목숨을 걸어야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 때에 그 흉년이 들었기 때문에 이미 그 곡식은 다 떨어지고 굶어 죽을 것이냐, 아니면 가만히 앉아서 죽을 것이냐, 아니면 애굽에 내려갈 것이냐를 이제 결정해야 하는 선택 앞에 놓이게 되죠. 신앙은 우리의 생명입니다. 그들은 회개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서의 결단을 해야 하죠. 과거에 자신들이 요셉의 생명을 해하려 했던 것처럼
이제 자신의 생명이 그렇게 소중할지라도 자신의 진실함을 그것으로 증명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형들은 딜레마 앞에서 자신들을 위해 또다시 과거의 잘못을 반복할 것인가, 아니면 죽음을 무릅쓰고 진실을 선택할 것인가. 우리는 어떤 딜레마에 빠졌을 때 하나님 말씀 앞에 자신의 정직함을 증명해야 할 것입니다. 자, 26절에서 34절 말씀. 자, 형들은 정직하지 않게 야곱에게 보고를 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신부원이 결박을 당했는데 두고 왔다. 여기서 쉼이라는 단어가 의미가 있어요. 물론 아버지하고 편안하게 해주기 위해서 그런 표현을 쓸 수도 있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 한다라고 하면 있는 그대로 보고를 말씀을 드려야 되지 않을까 하고, 베냐민을 데리고 가면 이제 자유롭게 무역을 해서 돈을 벌 수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야곱의 그 약점이죠. 일종의 돈을 좋아하는 야곱의 약점을 이용해서 허락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허락을 받을 수 있을까? 거짓으로 허락을 받을 수 있을까? 26절에서 34절. 그들이 곡식을 나귀에 싣고 그들을 떠났더니 한 사람이 객점, 그러니까 요즘으로 얘기하면 여관이죠. 여관에서 나귀에게 먹이를 주려고 자루를 풀고 본즉 그 돈이 자루 아귀에 있는지라. 지불했던 곡식값으로 지불했던 은이 그대로 있었던 것입니다. 28절. 그가 그 형제에게 고하되 내 돈을 도로 넣었도다. 보라, 자루 속에 있도다. 이에 그들이 혼이 나서 떨며 서로 돌아보며 말하되 하나님이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 일을 행하셨는고 하고. 처음에는 한 사람의 자루에만 그 은이 담겨 있는 줄로 알았습니다. 29절. 그들이 가나안 땅에 돌아와 그 아비 야곱에게 이르러 그 만난 일을 자세히 고하여 말씀하여 이르되 가로되. 30절. 그 땅의 주 그 사람이 요셉이죠. 그러나 형들은 요셉인지는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엄히 아주 강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우리를 그 나라 정탐자로 스파이로 여기기로. 31절.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는 독실한 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요 정탐이 아니니이다. 그런 나름대로 자기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고백을 한 것이죠.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다울까? 32절. 우리는 한 아비의 아들 12형제로서 하나는 없어지고 없어졌다고 이야기합니다. 없어진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노예로 팔아버렸죠. 첫 번째 거짓말. 말째는 오늘 우리 아버지와 함께 가나안 땅에 있나이다 하였더니 그 땅의 주 그 사람이 우리에게 이르되 내가 이같이 하여 너희가 독실한 자임을 알리니 너희 형제 중 하나를 내게 두고 양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에 주림을 구하고. 34절. 너희 말째 아우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탐이 아니오 독실한 자임을 내가 알고 너희 형제를 너희에게 돌리리니 너희가 이 나라에서 무역하리라 하더이다 하고. 그러니까 이 나라에서 자유롭게 상업 활동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한마디로 제안을 하는 거죠. 그러나 요셉은 그들하고 거래나 타협을 한 것이 아니라 시험을 한 것입니다. 35절. 각기 자루를 쏟고 본즉 각인의 돈 뭉치가 그 자루 속에 있는지라. 그들과 그 아비가 돈 뭉치를 보고 다 두려워하더니. 그런데 돌아와서 보니까 한 형제의 자루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모든 형제의 자루 속에 그 돈 뭉치가 은이 있었던 것입니다. 도대체 이 형제들의 마음은 참 복잡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신의 정직함을 증명해야 합니다. 자, 35절에 38절. 하지만 자료에서 쏟아지는 은을 보자 야곱은 베냐민을 데리고 가는 것을 완강히 거부하죠. 완강히 거부합니다. 이때 장남 루벤이 말합니다. 내가 베냐민을 다시 데려오지 못하면 내 두 아들을 죽이소서. 이제 루벤은 자신의 생명과 같은 두 아들의 목숨을 담보로 베냐민을 데려가게 해달라고 허락을 구합니다. 그 장자 루벤의 목숨을 걸고 자신의 정직함을 증명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우린 엿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서서히 하나님 앞에 정직한 자로 돌아서기 시작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죠. 자, 35절에 38절. 그 아비 야곱이 36절. 그 아비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로 나의 자식들을 잃게 하도다. 자식들은 이제 요셉 그리고 베냐민, 시므온을 이야기하겠죠. 요셉도 없어졌고 시므온도 없어졌거늘 이제 베냐민을 또 빼앗아 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자, 야곱의 입장에서 보면 이제 돈까지도 도로 가져왔, 마치 도둑질한 격이 되어 버렸기 때문에 이제 시몬도 잃어버렸구나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또 베냐민을 보낼까요? 야곱 입장에서 도무지 그것을 허락할 수가 없겠죠. 37절 루벤이 아비에게 구하여 가로되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오지 아니하거든 나의 두 아들을 죽이소서. 그를 내 손에 맡기소서.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리이다. 시몬은 볼모로 잡혀는 시몬은 루벤의 친동생이죠. 한 배에서 태어난 동생입니다. 레아의 뱃속에서 태어난 아이죠. 동생이죠. 38절 야곱이 가로되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의 형은 죽고 그만 남았음이라. 그냥 요셉은 죽고 그 밖에는 베냐민 밖에는 남아있지 않구나. 만일 너희 행하는 길에 재난이 그 몸에 미치면 너희가 나의 흰머리로 슬피 음부로 내려가게 함이 되리라. 이렇게 이 이야기는 요셉이 죽은 것으로 알았을 때의 표현과 같죠. 자, 요한복음 8장 32절 읽고 마무리하죠. 그리고 너희는 진리를 알게 될 것이며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우리가 거짓을 하면 늘 그 거짓이 우리의 올무가 되죠. 형들이 요셉을 팔은 그 죄가 20여 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늘 그의 올무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회개를 통해서 죄의 올무를 완전히 끊어버려야 될 줄 믿습니다. 너희는 진리를 알게 될 것이며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 아멘.